건강한 잣. 소금 섭취를 줄이면 탈수 증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체온을 36.5도에 맞추려고 하는 것,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것, 혈액 내 pH 농도를 맞추는 것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체 내의 염도 0.9%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커다란 그릇에 소금 한 스푼과 물 1리터를 넣어서 염도 0.9%를 맞춰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을 2리터 더 넣으면 염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낮아진 염도는 몸에 위험한 증상이니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배출시킬 것입니다. 그럼 그 배출되는 소변에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염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변 외에도 땀으로도 이 염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되겠죠. 아무리 적은 양이지만 염분이 빠져나갔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염도 0.9%를 맞추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몸에 머금고 있는 수분의 총량도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에 다시 물을 마시고 또 마신다? 그럼 몸은 점점점 더 탈수 증상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요즘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커피나 차, 에너지 드링크, 콜라 등 물 대신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요. 카페인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즉 수분이 더 빠져나가 몸이 점점 메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인 중 30%에서 50% 이상이 탈수 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탈수가 오게 되면 몸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두통이 오게 됩니다. 뇌는 75%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면 두통이 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두 번째로는 근육경련입니다. 눈밑이 떨리는 증상이 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먼저 생각들 하시는데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피로감입니다. 에너지가 딸리는 느낌,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차고 하는 증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도 물이지만 혹시 몸에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시고 소금 섭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을 빼고 싶어서 저염식과 함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시는데요. 저탄수화물식은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식단입니다. 즉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식단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비만과 당뇨 치료에 좋은 접근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슐린은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재흡수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저탄수화물식으로 인해 인슐린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나트륨의 배출로 이어집니다. 거기에 더해 저염식으로 인해 염도가 더 낮아지면 급격하게 탈수 증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짧은 시간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반에는 몸무게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닌 수분을 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인데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곧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저염식과 저탄수화물식을 했을 때 몸이 안 좋아지는 증상, 키토플루라고 하는 증상을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급격한 수분 배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SNS에서는 수많은 유명한 보디빌더들이 하나같이 닭가슴살을 먹으며 저염식하는 식단을 공개함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저염식에 대한 좋은 인식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더들의 식단은 건강을 위한 식단이 아닙니다. 근육의 결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급격하게 수분을 빼내는 식단인 것입니다. 그들만의 스포츠이고 그들만의 리그를 뛰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몸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진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근차근 내면을 갖고 나가시면 그 내면의 빛이 얼굴과 몸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과 정보들로 우리를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것들이 마치 삼킬 자를 찾는 마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의 영인 마귀는 거짓된 정보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닌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건강 서적들의 90%는 진화론을 기반으로 책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그곳에 녹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의사이고 학자라고 해도 반쪽짜리 의사, 반쪽짜리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근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해롭다고, 안 좋다고, 또 나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약이,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있을 거라고 죽어라 노력합니다. 하지만 약보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약 하나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의 대부분이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 증상을 없애는 치료를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약, 열이 나면 해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면 당장은 그 증상이 관리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병을 고칠 수는 없고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됩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 환경, 및 인간관계 등등 모든 것을 점검하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 바꿔줘야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을 잘 처방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닌 이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안다고 한들 실천하는 건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객관적으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가려서 먹는 것, 절제하는 것, 운동하는 것, 용서하는 것 등등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을 가꿔야 비로소 영을 가꿀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해야 진정한 건강과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상 건강행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